할렐루야. 네, 성도님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이지만 저와 함께 성도님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 시간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도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도마라고 하면 불신의 대명사, 예수님 잘 믿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의 대명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연약한 믿음의 도마를 어떻게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네, 나이가 좀 나오죠. 네, 국민학교 때 학교를 끝나고 나오면 교문 앞에 어떤 아저씨들이 병아리들을 그렇게 많이 가져와서 팔았어요. 되게 이쁜 병아리들, 새끼 병아리들이죠. 병아리들 이렇게 보면은 사고 싶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막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서 사오면 안 되겠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사오라고. 제가 너무 원하니까,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게 됐는데 그때 한 마리에 300원 정도 했어요. 제 기억에 300원. 그래서 2마리를 샀어요. 되게 이뻐 보이는 노란색 병아리 2마리를 이렇게 사서 집에 이제 가져와서 키웠는데, 뭐 쌀을 물에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소화하기 좋게 막 이렇게 먹이로 주면서 밤에도 따뜻하게 재우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요. 한 3일 만에 죽었어요. 한 마리가 죽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더 지나서 또 다른 한 마리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지 어린 마음에 땅에 묻으면서 기도까지 제가 했어요. 하나님, 이 병아리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순수했어요, 제가 그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도 막 애들이 다 슬픈 거예요. 그냥 막 장례식 분위기에 학교가. 왜냐면 다 이제 병아리들이 다 죽었으니까. 닭까지 키운 애들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아저씨들이 병든 병아리들, 또 연약한 병아리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는, 다 믿지 못하는 저 아저씨들, 이 세상. 제가 좀 그렇게 세상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신이, 이런 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불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또 보험 광고 같은 걸 보면요, 막 이제 소비자의, 고객의 혜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큰 글씨로 막 광고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의 책임이나 어떤 불이익, 어떤 그런 혜택이 좀 적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글씨로 되게 그냥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신 차리고 그것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그렇죠? 모르고 사인하게 되는 그런 보험 광고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내가 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면 내가 손해를 보고 사기당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신이 쌓이는 것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도마도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처럼 그도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쌓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믿음 연약한 도마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선 도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이름은 쌍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도마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도마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왜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이 상황을 제자들이 듣고요, 예수님을 막 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베다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다니로 가신다는 것은 잡힐 수 있는, 잡혀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라고 만류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치게 돼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도마, 불신의 대명사, 연약한 믿음, 이 도마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마와 다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네. 그런 대답을, 외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도마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도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약한 믿음, 불신의 대명사가 아니라 그는 분명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던 자였어요. 그렇죠? 자기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바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이성에 바탕한, 근거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 스스로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믿음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열정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예식을 마친 후에 이제 작별의 말씀, 십자가 사건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자 도마가 바로 이어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자신의 이성에 근거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사역이요, 죽음 저편에까지, 이 영원한 생명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은요, 불신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예수님 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지상에 이 왕국을 세울 수 있게 됩니까? 자신의 이성적인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히 서기 전에 떠오를 수 있는 이성적인,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예수님 다 알고 믿기 때문에 그냥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지만, 그래서 알지 못했던 도마의 상황이었다라면,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라면 우리도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질문, 저 영생, 이해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도마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으로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도마가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을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불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 가장 큰 질문인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와서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영생이니라 라는 대답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바로 지금 이 질문, 도마의 질문을 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우리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소망대로, 희망대로 이 정치적인 왕이 되셨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어떤 야망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 모습을 도마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의 마음에 어떤 그런 믿음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따랐는데 도마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걸고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따랐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그 또한 믿었던 그 믿음이 다시금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마는 불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도 믿지 못하겠다. 이 세상 믿지 못하겠다. 라는 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고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잘 아시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근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에게 전해주게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니 도마가 25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 믿고 따랐던 예수님, 그러나 죽어버린 예수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못해. 특별히 예수님 더 믿지 못해. 라고 했던 이 도마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그의 못자국을 봐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 봐야 돼.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을 거야. 너무나도 실망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불신의 마음, 그 무너진 도마의 마음, 한낱 희망이었던 예수님에 대해 또 품었던 그런 믿음이 무너졌던 그 도마의 그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소에서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곳에 나타나리라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증언을 해도 자신의 이성으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믿음의 불신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에게도 희망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불신의 말을 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을 의심하는, 그동안 예수님 자신이 그토록 진실되게 얘기했던 부활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며 스스로의 이성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았던, 제한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도마에 비꼬는 듯한 그 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 말, 불신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성적인 믿음, 그 이성적인 요구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심으로 그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말대로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었더라.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마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마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이런 도마와 같은, 주님 난 당신 믿지 못하겠어요, 불평불만하며 불신의 말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난 당신을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어요 라며 원망 불평했던 도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감싸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사 다시 믿게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변화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물음에 대해 자신을 직접 나타내셔서 도마의 이성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마를 채우신 주님에게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도마는 그 주님을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돼요. 28절 이렇게 도마는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며 나에게 나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니?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믿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 너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나고 여러분 한번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상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시며 이런 연약한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